지난주부터 우리가 인사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정말 그 인사대로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결 온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안 오신 분들은 진짠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최고로 많은 사람이 이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에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를 바꿨는데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속하는 곳에 늘 유익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의 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세워놓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맏아들까지 불로 지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커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인신봉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큰아들을 그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만큼 완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를 앞에 놓고 히스기야 그리고 그 어머니 헵시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정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정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나타나지도 않은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자꾸 죽을 불구덩이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무릎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므낫세가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을 감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떠나고 이 땅에 없지만 그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가슴에 생명이 되어서 그가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소망을 붙잡고 연약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시 자녀를 향한 기도를 다시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좀 이렇게 굉장히 신령하게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좀 볼륨 여기 모니터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저만 지금 막 이렇게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라고 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러지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버러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난 벌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레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벌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온 저들의 모습이 꼭 지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지렁이 같습니다.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렁이는 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는 환영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요나가 배 밑창에 숨어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지렁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포로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않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는 그냥 밟으면 꿈틀꿈틀할 뿐입니다. 달팽이처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껍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대적을 물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밟으면 꿈틀꿈틀 어떻게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부르느냐?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지렁이 보고 아 귀엽다, 아 예쁘다 하면서 손바닥에 가지고 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를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불러주고 있느냐? 우리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지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새 타작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혐오스럽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다. 지렁이가 같은 이 야곱이 어떻게 새 타작기,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1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새 타작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처음부터 새 타작기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모두가 초라한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믿음의 조상 새 타작기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가정을 봐도 어떤 집안이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있는 자식이 늙도록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꿈틀꿈틀거리면서 괴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믿음의 조상 새 타작기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지렁이 같은 출발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밟아뭉개면 그 밑에서 꿈틀꿈틀 숨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자녀도 지렁이가 아니라 일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렁이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새로운 타작기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지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는 나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 과거를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배운 학업의 수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가정의 형편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몸의 건강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을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기드온을 찾아오자마자 큰 용사여 이렇게 평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입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가 두려워서 밤에, 그것도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 이거 겁쟁이입니까? 용사입니까?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도 나의 집은 극히 약하다,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시자 마시자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지금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 기드온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십니까? 지금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만 놓고 너는 갈대야 이렇게 불러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은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지금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눈에는 초라하고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타작기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 후보자를 바라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항존직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 임직의 투표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후보자들을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신 분, 그리고 명예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후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잘한 사람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면 더 잘할 사람들이 이렇게 임직의 후보자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담아 놓았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의 시간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에 담아 보내시느냐? 여러분, 반드시 사람 속에 우리의 미래의 선물을 담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겁쟁이 기드온,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이 겁쟁이 기드온이었지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그 승리를 어디에 담아 놓았습니까? 겁쟁이 기드온 속에 담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지렁이 같은 다윗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렁이 같은 다윗 속에 하나님께서는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승리가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직 선거는 미래를 보고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고 임직자를 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지렁이에요. 완벽하게 실패하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밟으면 그냥 괴로워서 꿈틀꿈틀하는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새 타작기가 될 것이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렁이 같은 야곱도 새 타작기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자녀 역시 새로운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내 건강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미래의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꼭 서울 사람 같죠? 왜 웃으세요? 전혀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시골, 걸어서 한 20분, 30분 교회를 가야 하고, 여러분, 그곳에
우리 시온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담아 놓습니다. 지금을 바라보시고 이미 답을 내리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지금 연약한 내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힘들고 지쳐 찬양할 때에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